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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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또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교회를 지향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를 다스려 주시고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또 진정한 또 제사장으로서 참 제사장, 큰 제사장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여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 능력 안에서 우리도 삶 가운데 생명의 시간을 가기를 원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항상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건 뿌리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고별 설교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나머지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과 방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님 보내줄게.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그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울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들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정말 누구가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세 계명을 이루며 사느냐에 있어요. 그것은 옛 계명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물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그럼 삶을, 이 세 계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돼요. 그러면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23절에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 복음 안에 이런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있는 제자들이야 이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안 계셔도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신 것과 똑같이 전혀 0.001%도 다르지 않게 우리 안에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명을 행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법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고 그 보혜사 안에 있으면 세계명을 이룰 수 있어. 그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보혜사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한번 가보죠.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이것과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는 두 가지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해놓으신 사역 안에서 그 사역 안에서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 일이 없으면 성령님을 보낼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의 성령님이냐? 구약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실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시당에서 예배드리는 분, 그분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안에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분을 현재로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아니 눈으로 보는 이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두 가지를 해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구원 얻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가르쳐줘요. 아, 이게 미안하다. 이 부분은 나도 몰라서 너에게 가르칠 수 없구나 하시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도 불려주시는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참된 선지자의 그 사역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냐? 성령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승리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고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진 이 부분을 성경을 따라 보면 성령님은 또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해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 모든 것을 가르침 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그 자격이 없어요. 오직 알려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보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조선시대 백자나 이런 그런 기술이 끊어졌다 그래요. 왜 끊어졌느냐? 그 이유를 보면 자식한테도 안 가르쳐줬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가 끊기는 거예요. 물론 임진왜란 이 시대에 그런 도공들이 일본으로 엄청나게 끌려갔기 때문에 그게 그 맥이 끊어진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이런 비밀이라 그러면 여러분 알려주겠습니까? 요즘은요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예요. 내가 먼저 알면 그 일로 말미암아 돈이 된다니까요. 모르면 돈이 안 돼요. 알면 돈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돈이 되는데 사람들 그걸 알려주겠냐고요. 이거 해. 이거 돈이 되는 거야. 알려주겠냐고요. 자기 혼자 돈 벌려고 안 알려주지. 그런데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식 가운데 그 이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릅니다.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구원에 필요한, 우리가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역이 뭐냐? 그 뒤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무엇 생각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생각을 터치해 주세요. 생각으로 만져주세요. 여러분 생각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예요. 왜? 생각으로는 마귀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도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도 생각의 영역 속에서 역사하시느냐? 성령님도 생각의 영역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만 하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게 어디에 있느냐? 기도해요. 염려하지 말고요. 그럼 우리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성령으로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기도를 따라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스승님이신 그분에게 스승님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여쭤보면 성령님은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꼭 필요한 것, 적당한 때에 알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역이고,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그냥 무조건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하시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성령님은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냐? 여러분이 마음에 묵상하고 살아가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묵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뭘 붙잡아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를 사람들은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예의 줄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권세의 줄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 가까이 붙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어서 뜨거물이라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보세요. 많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뭔가를 받아 누리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아무리 붙잡는다고 해도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옆에 있다가 그 옆에 있다가 끔찍한 해를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뭐가 우리를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든든한 것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분을 지금까지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세요. 물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해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꼭 붙들어야 할 것, 바로 성령님으로 주시는 모든 가르침과 보혜사로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가르침과 또 생각나게 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풍성함이 주어집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말씀 속에서 파생되는 것인데 두 번째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으로 꽉 차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소할 건가?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 곧 나의 평안을,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 위협 속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한 적이 있는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말로 단순하게 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얘기하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 사역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평안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평안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평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될 수 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예요. 잠시. 여러분 세상에 영혼을 약속해 주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혼을 약속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도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없고요. 세상의 어떤 지식도 영원하지 않아요. 물론 이 세상도 마지막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없어질 겁니다. 받아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은 없어요. 오직 뭐만 무한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무한하시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평안만이 영원해요. 이 세상의 것은 잠시예요. 그러면 또 한 주간 염려 걱정이 여러분에게 몰려왔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살다 보면 갑자기 불안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야, 이러다가 건강이 나가 뭔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가 올 수도 있어요. 야, 이러다가 이 돈이 이 사업이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 없는 많은 염려와 고민이 사실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
그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일일이 다 반응할 수 없죠. 여러분, 이 모든 그런 염려와 걱정은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요. 성령님의 보호 속에서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안의 말, 생명의 말, 나는 당연히 이길 수 있어,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어,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까?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평안을 받으라, 그럼 평안 받으면 되는가요? 그냥 옵니까 평안이? 만약 그런 일이라면,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죄 사할게, 구원받아, 그럼 끝나잖아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평안도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면 든든해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든든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28절과 29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참 보세요. 읽어봅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평강 같은 뜻이에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를 번역하는 말이에요. 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뭘 말해주느냐?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성령님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세요. 그분은 죄 있는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내가 와 다시 돌아올게. 내가 올 거야. 근데 내가 가는 것을 너 기뻐해라.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이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뭔 결정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간하는 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미리 이루어질 걸 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항복해야 삽니다. 항복해야 산다는 말씀 속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대가를.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나라는 분명히 지켜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왕이 누구 얘기를 들었겠어요? 참된 선지자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물론 안 듣는 것만은 아니에요. 몰래 불러서 하나님 말씀이 있냐? 예, 말했지 않습니까? 망한다고요. 야, 나는
미리 항복한 사람들이 두려워. 저들이 나에게 참 해를 끼치고 나를 조롱하고 그럴까 봐 내가 두렵다. 아닙니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왕이여 항복해야 삽니다. 근데 항복 못 하잖아요.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말했던 것은 그건 진짜 거짓으로 나타났어요. 왜? 예루살렘 망했으니까요. 남한국 유다 망했으니까요. 예레미야 선자의 말이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 됐다고요. 하는 거에 그나마 더 유지하려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상한 마음이고 이게 억울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민족을 배반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말이야 더 강하게 지켜주도록 해야지 망한다고 이렇게 민족의 사기를 떨어뜨리냐고 사실 그렇게 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 말이 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까? 예레미야의 선자의 말이 참된 말로 드러났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칙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그 비밀을 얘기를 해줘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대요. 그 비밀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판결해보고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분별해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언서잖아요. 물론 예언서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만은 예언서잖아요. 이미 미래에 이루어질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걸 너희들이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주시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느냐 너희들이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시구나. 그래 이분이 진짜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으니까요. 진짜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났다면 여러분의 무덤을 열고 먼저 일으키실 것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공중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재림의 신앙이 여러분 분명합니까? 앞에서 이런 분이 주님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신 분이 여전히 약속하신 분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혹이 있다면 성경 믿지 않아도 돼요. 거짓말이니까요. 에이 뭐 하나쯤이야. 아니요. 하나쯤이 아니라 그 하나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대로 이루셨어요.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히브리어 요들을 써서 말씀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걸고 나는 내 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평강을 약속해 주셨고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로 나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심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볼 수 있게 나타난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때로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은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누군가 얘기하면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난 아니게요? 아닐 수도 있죠. 성령님이 은사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 9가지 은사 중에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예 없는 은사는 없다 그 말이죠.
기능적인 은사라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된 선자의 뒤를 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뭘 붙잡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특별히 평안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평안의 약속이란 말은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이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마귀가 속여지는 이 사기꾼 원수 마귀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별 볼 일 없잖아. 네가 아닌 일이 뭐가 있어. 여러분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미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아예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자체로 존귀하고 귀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속지 마십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로 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흘려주신 그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면서 아버지를 잘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뭐냐? 이걸 붙잡아야 돼요. 똑같아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이게 뭘까? 이제 마지막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마귀와 예수님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원수 관계예요. 굳이 관계를 얘기를 한다면 원수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나를 멸하기 위해서 오지만 그것 때문에 뭐 주님께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꺼이 생명을 들여서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세요. 이걸 아버지께 받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억지로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십자가에 가신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도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앞에 요한복음 우리가 봤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다고 예전에는.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아버지가 시키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안 해?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근데 마귀의 본성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본성 그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이루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명예로, 이 세상의 어떤 인격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누구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걸 오늘 기억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기중이에요. 그럼 여기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뭐냐? 오늘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처럼 마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까? 앞에 얘기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야. 다시 한번 31절을 보세요. 어떻게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나? 예수님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느냐? 그게 31절에 있어요.
마귀와 아무 상관없는, 마귀가 어떤 해롭게 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 마귀는 방해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31절이에요. 자, 보세요. 비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두 가지지만 사실 한 가지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 살아갈 때 마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귀는 여기 와서 야, 내 시키는 대로 해, 내를 따라 할 수 없어요. 오직 다른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어디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사랑하셨겠어요?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겠죠. 그 사랑을 굳이 얘기한다면 앞에 얘기하고 똑같아요. 정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다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거를 단순히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그걸 이룰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걸 이루어? 난 절대 불가능해.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무능한 나는 물러나고 능력이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돼요. 무능한 나를 앞세우지 마세요. 도저히 이룰 수 없어요. 능력자이신 성령님을 앞세우면 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앞서시면 돼요. 성령님이 역사 가운데 나가시면 돼요. 생각의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여러분 단지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는 말 속에 단순히 말만 있습니까? 단순히 말만 있냐고요. 말만 있지 않아요. 거기엔 뭐가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루어졌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말씀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 내 아들이 살리라. 내 아들이 살리라. 내 아들이 살리라. 끝났어요. 말씀을 믿고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 거죠. 살리라가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았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갔을 때 바로 내 아들이 살았다 할 그 말씀, 그 순간에 아들의 병이 났어요. 자, 말만입니까? 말이 아니라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되어서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질서가 잡혀지고 만물이 생겨났다 그 말이죠. 오늘도 동일한 창조자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반드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우리도 훈련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해야 돼요. 아니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냐?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heb섬직한 말이 무엇일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외국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들은 말이 이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세요. 내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묵상 싸움의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주님 앞에 임마누엘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잘 보세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뭐냐? 이게 이거 봅니다. 시작. 참 관계 법칙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이 말을 저는 참 관계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마귀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참된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마귀가 조금이라도 틈을 비집고 들어올 틈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관계, 이 관계의 법칙을 오늘 사실은 주님이 이 30절과 30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승리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는 뭐와 같으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와 똑같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해라 하는 거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 라는 말로 바꿔놨을 뿐이에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승리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 승리를 이루는 분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고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을 주님 앞에 이루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3년 공생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서, 약속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 그대로 그 삶을 우리 안에 살아내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걸 살아내셔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무엇인지가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세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입니다. 이를 이루는 길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는 길에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에 귀 기울이시고 평안의 약속을 붙잡고 마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삶 그대로 우리 안에서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내 삶에 그 정도의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요. 이 놀라운 계획이 너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예교회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 드리는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이 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손에 붙잡힌 것이 뭡니까?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지식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명예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맥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내 손에 잡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 계명을 이루며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 중요한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능한 나를 물러납니다. 유능한 능력이 있는 성령님이 앞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이 세상에 이루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모든 하나님 가르침과 내가 있으니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줄 압니다. 이 평강이 어떤 평안이냐?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말씀 속에 주어지는 평안이요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압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때 정말 승리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 모든 원수를 대적의 원수를 아버지 심판하시는 심판자, 유일한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이 능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신 성령님,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이루는 제자들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예수님처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 삶 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마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새 창조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오늘도 생명의 역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 하셨사오니 내가 예수님으로 명한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주여 평안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님께 더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을 앞세우며 나가게 하시고 무능한 나는 뒤로 물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말씀을 보겠습니다.